우리 지난주 암송송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닦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재산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주변 사람들과 좀 인사를 나누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오실 날을 볼수록 더욱더 현실에 충성합니다. 바로 늘 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잡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죠. 무엇보다 뜨겁게 힘써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거든요. 나 좋아해주는 사람하고만 있고 싶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진짜 사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그들은 못 봤지만 베드로는 봤죠. 예수님의 변화상의 모습도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러죠. 이 바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촉법소년에 대한 드라마가 인기라면서요? 그리고 세상 모든 범죄자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고 하면 반드시 가정 문제로 귀결돼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어그러진 면이 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애가 눈치 보면 큰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학대나 받고 자란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핑계할 여지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어떻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갑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제 5장까지로 본문을 넓게 잡았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다음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강해를 종료하고 부활절 이를 때까지 이제 그 제목 설교를 좀 시리즈로 간단히 하고 그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다시 책별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목자와 목자장 서로 돌봄이라고 잡았습니다. 한번 2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오늘 본문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 해서 앞에서 얘기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이거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꼭 남의 눈에 안 띄는 아주 그 구석에 숨어있는 구절 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안 나온 말씀은요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알아 그럴 때 이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나오냐고 물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구약에는 어떻게 나와? 신약에는 어떻게 나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니?
이게 반복된다면 중요한 주제죠. 베드로는 이 시련 가운데 신자의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보셔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시죠. 너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복권시켜 줍니다. 다시 사도로서 높이 세워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했지만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내게 띠띠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제 그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거겠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니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영광의 고난이죠,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 알려주시니까 옆에 있는 요한도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건 너 신경 쓸 거 아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넘어졌죠. 그리고 스스로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베드로는 뭔지 알기 때문에 말세지 말에 신자의 자세에 대해 알려주고 다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러 특별히 장로들에 대한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5장 5절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또 겸손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마무리 인사로 이제 편지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생각하면은 고난, 장로 뭐 이렇게 되겠어요. 앞부분의 키워드는 고난, 뒷부분의 키워드는 장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성경의 해석은요. 성경의 해석은 누구의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해석. 성경의 해석은 누구의 일일까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해석이 주교, 특별히 교황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여행 가시는 분은 주교 좌교회 이런 것 보시죠. 캐서드럴이라고 그랬어. 주교가 앉는 의자가 있는 교회다가 되게 중요한 그 성당이에요. 근데 교황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교황이 교황좌, 교황의 의자에 앉아 말하는 신앙과 윤리에 대한 것은 성경과 같은 무게를 가진다. 이게 그들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요. 로마 가톨릭의 기본 입장은 교황이 자기의 자리에 앉아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윤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가 말하는 게 예수님의 말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린 그걸 받지 않죠.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성경 해석은 교육자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받은 학자의 역할도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성경 해석은 신자들, 교회의 몫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 우리 장로들이, 우리 신자들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경 해석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원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을 보시는 거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수십 종류의 성경 번역을 볼 수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나 유용하고 너무나 대단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영어 성경만 하나 봐도 내가 잘 모르는 성경 의미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 앞에 헬라어로 그러므로가 빠져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말 번역으로 좀 매끄럽게 하려다 보니 생략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여러분 개역개정 번역은요, 개역 한글과 더불어 이 문자 대 문자 번역으로 대단히 좋은 성경 번역이에요. 정말 괜찮은 성경 번역인데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 고난과 박해에 대해 얘기하다가 장로로 넘어가죠. 근데 그 가운데 접속사가 뭐라고요? 그러므로예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고난과 순환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요, 당신의 화를 억지로 참지 말고 장로들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이것입니다.
당신들의 현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돌봄을 받으사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십시오. 장로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장로들이요, 당신의 모임 가운데 오는 신자들은 한 주간 치열하게 살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노출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상흔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잘 돌보십시오. 잘 먹이시고 위로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과 핍박, 순환. 우리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그 직분을 공유함으로써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끝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인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다가오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처음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실 때도 아무것도 못 잡았고, 다시 베드로를 복권시키고 회복시키러 오셨을 때도 베드로 아무것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배고픈 베드로를 일단 먹이세요. 21장 15절 보시면은 조반 먹은 후에 나오죠. 이거 읽기 전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방식이에요. 바른 목양의 방법은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단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이 열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늘 진리는 아니지만 일단 먹이고 혼내라는 겁니다. 일단 먹이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생각나세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호롤단신. 여러분 그거 우리가 글자로만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손가락 좀 다쳤을 때 우리가 막 허세를 떨죠. 17대 1로 싸웠더니 상흔이 생겼다고. 근데 수백 명이랑 엘리야가 싸워요. 눈앞에 10명만 팍 서 있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수백 명이랑 싸우고 군중들까지 다 걔네 편이에요. 엘리야 혼자예요. 그리고 이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꺾여요.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혼자 또 도망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어제는 승리, 어제는 용서지만 오늘은 자살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순교자 같은데 집에 돌아가거나 친구들 앞에 있을 때는 탐자처럼 살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으니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그때 주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요? 진짜 너 실망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 앞에 불도 내리고 피도 내렸고 너한테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니?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는요. 엘리야가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왕과 제사장이 없어. 그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도 없고 다윗의 후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핏줄을 타고 이어지지 않는 선지자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죠. 너 진짜 실망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따져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러지 않고 일단 먹이세요. 시냇가 옆에서 물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 먹이시고 먹고 자고 이래서 걸을만 한 다음에 고요한 산으로 데려가셔서 잠잠한 중에 그제서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먹이고 얘기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줄이고 몸이 줄인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충고도 욥의 새 친구의 힐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말이 딱 준비돼 있어도 이 사람 상태를 돌아보는 게 사실 상담의 기본 아니에요? 이 예를 하나님이 제일 잘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그리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밤새 낚시를 했다고요. 그물질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물질이 얼마나 힘듭니까? 혹시라도 그물일 하시는, 요즘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지만 그들 손을 보세요. 막 굳은 살이 엄청납니다. 이게 손인지 발인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겠어요. 잠도 못 잤는데. 게다가 아무것도 못 잡아서 허탈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일단 먹이세요. 물고기랑 떡 다 구워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일단 먹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세 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대답하고 예수님은 세 번 명령을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히브리적 용법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은 내 양이라 그러셨어요. 베드로 네 양 아니야? 내 양이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양물이라 그래요. 장로들, 성도들 중에 직분자들이요. 네 양 아니야. 내 양이야. 예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장로도 그 양 중에 하나인 거죠. 목자는 주님이시고 우린 다 양입니다. 근데 다시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셔요. 내 어린 양.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 양, 내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여야 되는 대상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양도 어리석다고 해요. 그냥 양도. 성인 양도 눈이 아주 안 좋고 어리석고 목자가 툭툭 치지 않으면은 딴 데 가고. 어린 양.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우리 너무 속이지 않기로 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난 해낼 수 있어. 난 저 사람보다는 나아. 우리가 악에 받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지와 오류 연약함에 쌓여있는 주님의 양무리의 한 양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자됨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분명히 어린 양이 길을 잃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라고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냥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하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선한 목자. 99마리 있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아니야. 그 한 마리 지금 어딘가 울부짖고 있을 거야. 얘네를 잘 지키고 있어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 양은 스스로 안 와요. 지가 배고프면 기어들어 오겠지. 양은 그렇게 못 와요. 찾아서 데려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저 하늘 위에 있지도 않은 신이 조금만 노력해봐. 그럼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우리 옛날에 숨바꼭질 하면 오니, 그죠? 잡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잡혀야 돼요. 우리는 숨었고 그분은 찾으셨습니다. 이제 네가 술래야. 그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자. 너는 자유야.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그러죠. 여러분, 양의 문이 뭐예요? 양의 문.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에 대관령에서 키우는 그런 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키우는 그런 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양, 광야의 양을 생각해야 돼요. 아마 몽고 지역에서 키우는 양과 비슷할 거예요. 자,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데려갑니다. 쫙 데려가요. 그때 너무 먼 거리야. 그래서 하루 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목자가 나무를 비워다가 못질을 해다가 울타리를 만들 수 없죠. 양은 조금만 그 앞에 뭐가 있으면 안 가니까 돌로 대충 이렇게 둥그렇게 합니다. 둥그렇게 해놓고 그 입구에 자기가 누워요. 자기가 눕기 전에 마이클, 톰, 조엘, 안나 다 이름 부르면서 들어가고 숫자 센 다음에 누워요. 그게 양의 문이에요. 문이 목자야. 늑대가 오면 목자가 잡아요. 곰이 오면 목자가 입을 찢습니다. 그게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 되기 때문에 광야의 찬바람과 서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이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매우 슬퍼하셨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목자와 양의 비유는요, 대단히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우리는 목자장의 양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작은 목자입니다. 다른 양을 이끄는 또 다른 양입니다. 주보 1면 한번 봐주십시오. 팔레스타인의 목자가 뭐 이런 복장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목자가 제일 앞에 있죠. 그리고 양을 이끕니다. 카우보이가 아니에요. 말 타고 다니면서 휘파람이나 불고 개 풀어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세요. 뒤에서 명령이나 하고 있는 겁쟁이 지휘관이 아닙니다. 앞서가십니다. 한 마리씩 살뜰히 관리하십니다. 우리는 목자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목자를 잘 따라가는 다른 양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집들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양입니다. 다들 오류와 무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죠. 다 부족하니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반복하십니다. 치는 것은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는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업기도 해야죠. 다리 다치면 업어야죠. 신앙생활, 신자들이 다 동참하는 공동목회가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온라인 헌금하고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문이 돼서 같이 눕고 양들과 같이 숨 쉬고 양들과 같이 물 마시고 양들과 같이 고통을 견뎌내고 양들과 같이 좋은 목초지를 찾으면 같이 기뻐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눈물과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양물이 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줌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성찬의 빵과 잔, 세례의 물은 줌이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가 모이는 게 중요해요. 양들한테 카톡 보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목자가 와서 직접 만져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장례는 저희 손이처남인 김성교 성도였습니다. 그분이 1년 가까이 단주하셨어요. 근데 그 단주하신 것은 모임을 알았을 때 비로소 단주가 되더군요. 그전에는 계속 싸우고 뛰쳐나가고, 그러나 모임을 아니까 모임 속에서 절제하다 간 것입니다. 양들의 무리, 양들의 모임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공유해야 되는 가치이고 장로들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4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은 어디?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데 4장 18절 말씀은 이 복음주의 문화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 자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구원을 위해 연단과 정결의 고난이 필요하다면 비신자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지금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 중에 단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불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러한데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이렇게 불시험을 받고 불냄새를 풍기면서 그래도 믿음 지키느라고 애써온 자들을 위로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요, 그런 돌봄보다는 혼났던 기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듣고 혼났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병영, 군대 병영으로서의 기능과 병원의 기능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상처 입고 불시험 받고 시련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 알겠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 장로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로들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장로, 감독, 목자, 목사는 같은 직분입니다. 근데 이제 장로 중에는 가르치는 자와, 특별히 가르침을 쓰는 자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자들이 좀 따로 있었어요. 그 개념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건 장로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소위 평신도들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좀 받을 말씀이지 나에 대한 것은 아니야. 그들은 당연히 더러운 닉을 취하면 안 되지. 자원함으로 이 일을 해야 돼야지. 권력에 대한 욕망 없어야 되지. 당연하지. 끝.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로의 사역은 온 교회가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으로 끝나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죠. 마태복음 28장은 무엇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이라고, 지상이 아니라 지극히 위에 있는 최고 커맨드먼트를 주시죠.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 너희는 가서, 우리 대부분은 매여 있어요. 가정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부모님에게 매여 있고 아픈 친척에게 매여 있고, 그래서 가는 게 쉽지 않아. 우리 중 가는 사람은 대단히 소수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훈련하는 것은 교육자들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푸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우리는 성경교사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럴 거면 왜 모든 사람 다 알아들으라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가치를 공유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회서신 보세요.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말씀을 전파하라. 아주 엄격한 자격을 그들에게만 따로 비밀 문서로 전해지지 않고 모든 성도가 다 공유하라고. 그거 회람서신이거든요. 전체가 다 듣는 데서 읽으라고 준 서신이에요. 우리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장로의 사역은 장로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보내면서 갑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중 일부를 선교사들에게 보내서 우리도 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며 갑니다. 5대양 6대주에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에 세례받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세례 의식을 주관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 동참하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면 교회 사역은 곪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이 전문화 그룹이 생기게 되면 다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100% 200% 곪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로 삼아. 제자 훈련은 교육자만 시키는 것 아니라 교회 몫입니다. 요즘 누가 어떤 거 배우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물질로 돕고 기도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건 직분자만의 것이지 내 거 아닙니다. 이러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나도 먹으면서 다른 사람 먹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해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라. 애매한 거 없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한 가지 예만 더 듣죠. 놀라운 마태복음 16장 19절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 아닐까요? 베드로가 확 났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야. 이거를 근거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페트로스니까 이제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논리를 펴요. 천만의 말씀.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 신자들의 대표로 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그 고백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지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된다면은 베드로에게 따로 편지 쓰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장로의 사역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5장을 보시죠. 5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민주주의 대의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 안 쓰면 100% 200% 곪고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알아서 하겠지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돌아보지도 않고 점검도 안 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바라면서
불시험을 당하고 상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료 양들을 끌어안읍시다. 이 장로의 사역을 우리가 공유합시다.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잖아요, 지금.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임내 하면서 악수 한번 하고 대표기도 한번 하고 도대체 주중에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교회 요람에 1, 2, 3번째 올라간다고 장로가 아니에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10편 23편을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0편 23편 보십시다. 이 본문을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보면서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전 세계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양을 찾아내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 세계 성도들이 왜 이 말씀을 사랑할까요? 인도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편안하고 자유롭습니까? 부득부득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힘을 빼는 삶.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거부하고 말 안 듣고 무리해서 이탈하고 이상한 독초나 독버섯이나 뜯어먹고 늑대랑 곰이랑 놀겠다고 뛰쳐나가고 반항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이다. 양이 피를 흘려야 하건만 자신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어 여전히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조카든지 아니면 자기 아이든지 유치원 발표할 때 가보세요. 그 많은 애들이 있어도 내 새끼는 눈에 탁 들어옵니다. 주님 눈에는 내 양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즘 귀여운 고양이, 작고 앙증맞은 앵무새, 까불대는 강아지 보면은 하찮고 귀엽다 이런 말 하죠. 하찮고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죄인 위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인도받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주간 매주 한 번꼴로 장례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장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유성식 형제의 아버지 50대 초반에 가셨습니다. 또 한 번의 장례는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우리 고인선 목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검사 받으러 갈게 하고 일주일 만에 가셨어요. 또 한 번의 장례는 지난주였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었던 충주에서 침례교 목회하시던 우리 장지원 목사님. 사순절 맞아 금식기도 하러 간다 하셔놓고 일주일 만에 가셨습니다. 우리 나이로 52살, 참 아까운 나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예견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약물이 다음 주에 못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경점,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은혜의 하루살이와 같은 저희들은 맡겨진 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족해 보이는 양을 위해 피 흘리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니 서로를 귀한 줄 알아 장로의 사역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합시다. 눈을 감아 보시죠. 목자와 목자장 서로 돌봄. 사람 보지 맙시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도함을 받아갑시다. 부득부득 내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려고 너무나 우리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힘을 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의 필요를 채웁시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줍시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모임을 귀히 여깁시다. 모일 때마다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서로 물어뜯지 맙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간절히 바라보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 나중에 주님 얼굴 뵐 때 부끄러움 묻도록 이 길을 잘 가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밖에 없으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함 받는 삶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양물이네. 그렇게 강조하셨으니 그렇게 강조하셨으니 서로 먹이고 서로 돌봐라.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대해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마저 그런 인들을 받게 하소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강조하시는지 돌아봅니다. 예수의 사랑을 맛본 저희들은 이제 서로를 돌보게 하소서. 우리가 다 같은 양의 신분이오니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고 서로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서로 진리로 교훈하는 장로된 사역을 공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장 되시니 무엇을 부족하다 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겠나이까? 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인도받는 삶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양이 곰에게 잡혀가면 다윗이 찾아가서 곰을 찢어 죽이고 사자가 잡아가면 사자를 죽이고 나서라도 양을 찾아왔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지와 오류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만 우리 예수님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그 주님 품에 안심합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두려움을 버립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인도함 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분이오니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것 위하여, 말 안 듣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피 흘리신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